요한일서 3장 16절로 18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음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5장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말씀하지요. 그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자신을 버려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버려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주님의 이 사랑을 알고 사랑하며 살라, 섬기며 살라,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이 시간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섬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청년들, 학생들 수련회를 하고 있어서 그 수련회 과정이기에 거기에 이어서 지금 말씀을 하다 보니 오늘 주님의 사랑을 알고 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기를 포기하고 낮고 천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이런 우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쉬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누가 남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죄인을 위해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다, 쉽지 않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죠. 수없이 드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말씀하셨죠. 사실 새 계명이 아니죠. 옛날부터 주어진 계명입니다. 왜 옛날부터 주어진 계명이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이 바로 사랑의 계명이지요. 언뜻 보면 10가지 계명이지만 압축해놓고 보면 2가지 계명뿐이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랑하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살라. 그걸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 사랑을 실천하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오늘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았다면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 가지고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며 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것입니까? 우리 부모라도 그렇게 못합니다. 형제라도 그렇게 못합니다. 자식이라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니 그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인 것입니다. 생각해봐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자가 있는가?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신장이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려가지고 이제 신장이 아예 기능을 못해요. 예. 수석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동료 목사들이 저녁에 잘 때 좀 아내한테 하나 띄워주라고 얘기해봐. 그 말을 못한대. 근데 정말 사랑하면 띄워주라는 소리 안 해도 내가 하나 띄워줄게 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 평생을 같이 사는 남편인데 아들 딸 낳고 같이 사는 남편인데 그러죠? 죽게 생겼는데 신장 하나 띄워주면 산다는데 내가 하나 띄워줄게. 근데 그것도 못해요. 신장 하나 띄워도 살거든요. 괜찮거든요. 문제 없거든요. 근데 그것도 못해요. 근데 대신 죽어줘요? 누가요? 아니요. 아무도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오늘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고요. 예? 그 사랑이 보통 사랑입니까? 그것도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나를 대신해서 건져주어서 내가 살게 되어졌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생 은인으로 알고 섬기겠죠? 그러죠? 그 사람 아니면 나는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나를 살려주었으니 그 사람은 내 평생의 은인이요. 그럼 평생 그 사람 섬기며 살 수 있잖아요. 내 생명의 은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의 생명만 살리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주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살자 그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 그동안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왜 섬겨야 하는가? 예수님이 섬기셨으니까 우리도 섬겨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고 말씀했죠. 내가 섬기려 왔다. 섬기려 왔다. 그리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기까지 오늘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섬기신 거죠. 그러니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섬기려면 우리가 낮아져야 섬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써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그들이 권세를 부리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남을 무시하고 짓밟고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낮아져서 그들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하늘 영광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까지 섬기셨잖아요.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낮아져야 된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 세상에서는 내가 높은 자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질 수도 있고 국무총리가 되어질 수도 있고 장관이 되어질 수도 있고 국회의원 또는 시장이나 높은 자가 되어질 수도 있지만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다른 사람 얕잡아보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그들의 권세를 부리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 밑에 낮아져서 나는 저들을 섬기는 종이다 생각하고 그들을 섬기라 그 말.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주님이 원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낮아지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니까 자기가 조금만 다른 사람보다 나으면 남들을 우습게 여기고 짓밟으려고 하고 그들 위에 권세를 부리려고. 이게 세상 사람인데 오늘 우리까지 그러면 어째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섬기며 살라 그 말이에요. 섬기며 살라 그 말이에요. 예? 낮아져야 섬기는 거예요. 누가 섬깁니까? 종이 섬기지 주인이 섬깁니까? 아니죠. 종이 섬기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일지라도 종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 나보다도 더 낫다고 여기라 그 말이요. 그러면 나보다 나으니까 내가 섬겨야죠. 그러죠?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가르치신 우리의 스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된 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오늘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셨다. 그렇게 우리를 섬겼어요. 그러니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낮아져서 제발 낮아져서 섬기는 자.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 따라 섬기며 사는 자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섬기며 살았지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베 같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자들, 오늘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룻과 같은 그런 자들이 섬기며 살았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따라서 자기 나라도 버리고 부모 형제도 버리고 혼자 계신 시어머니 따라서 온 여인이에요.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예? 그래도 그랬어요. 시어머니 따라가 봐야 아무것도 없는데 살 집도 없고 농사지을 농토도 없고 그러면 시어머니 따라가 봐야 뭐합니까? 고생만 죽도록 하지요. 시어머니가 그걸 알기에 두 며느리를 불러서 아야 너희들 가 친정으로 가. 그래서 큰 며느리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 고향으로 가버렸지만 둘째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여인 아니요 나는 어머니 안 떠납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내가 어머니를 버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거예요. 유대 땅에 와가지고 와서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내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올 테니까 밭에 나가서 이삭 줍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또 시어머니는 어째요 또 해야지. 아니 먹을 것이 없는데 이삭이라도 주워와야지. 그래서 그러라. 그래서 나오미는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떼약빛에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여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째요? 섬기며 살라고 했으니 내가 우리 학생들 청년들한테는 얘기했지만 이 엘리멜렉 나오미 집에 시집을 와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아는 게 뭐예요? 그들은 십계명이죠. 유대인들은 십계명이니까. 그래서 십계명 중에 5계명이 뭐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그 말을 알고 있겠지요. 그래서 부모 공경하려고 혼자 되어진 시어머니 따라온 거예요. 남편도 없이. 예?
세상에 모압에 내려갔다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에 내려갔는데 모압에 내려가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버리고 세 가부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거기서 살아봐야 안 되겠다 싶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려면서 며느리들이 걱정되니까 야, 너희들은 너 친정으로 가거라. 예.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야, 내가 지금 시집 가고 아기를 낳아도 그 아이가 크기까지 기다리면 너희들 늙어버려. 그러지 말고 얼른 가. 그런데 그 며느리 오르바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누수는 안 가고 나는 어머니 따라가겠다고. 예? 왜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어디 가겠느냐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 모압 땅에 남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데 왜요?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러면 또 우상 섬기고 살다 지옥 갈 건데 하나님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어디 가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겠다고. 나 어머니 따라가겠다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내가 어머니 따라가서 하나님 섬기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따라온 거예요. 와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삭 주워다가 먹으려고 밭에 나간 거지요. 그렇게 섬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누세에게 복을 주잖아요.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가장 유력한 자, 그 말은 가장 돈 많고 부자 된 자라는 이야기도 돼요. 그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밭에 가게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 그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지만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 섬김을 보고 이제 섬김을 받는 여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가장 돈 많고 유력한 자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졌으니까 섬김을 받고 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죠? 예.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섬기고 살라는 거예요. 섬기면 내가 섬긴 대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셔서 나도 섬김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시라고 하는 여인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집니다. 누 때문에 다윗이 태어난 거예요. 누 때문에요. 알았어요? 그만큼 누시라고 하는 여인은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 공경하라 했으니 시어머니지만 홀로 되은 시어머니지만 시어머니에 따라와서 남편도 없이 따라와가지고 시어머니 공경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섬긴 대로 너도 섬김받고 살아라. 그래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여인, 성경에까지 그 이름이 기록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족보 속에 여자들이 4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특별히 그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요? 위대한 자들이니까. 또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인도 사랑하시고 들어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자들 4명이 기록되어졌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리고 다말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 또 살몬 나압에게서 나압이라고 하는 여자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누덱에서 누시라고 하는 여자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3명의 여자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들이고 이스라엘 유대인도 아닌 모압 여인이고 그럼에도 족보에 기록하신 것은 하나님은 이런 죄인도 사랑하신다는 이런 죄인도 들어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리고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자가 마리아죠. 요셉의 아내 마리아, 예수님을 낳으신 자가 기록되어져 있죠. 뭐 마리아는 더 말할 것이 없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 나를 영원히 종으로 섬기는 자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섬김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셉이라고 하는 자 노예가 되어서 주인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섬김을 받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셔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그렇게 섬김을 받게 하신다.
그러니 섬기며 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살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곧 이웃을 섬기는 것이기도 하죠.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해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보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기를 포기했다는 이야기.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원래 하나님 그 본체이신데 하나님이기를 포기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종되어진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선언을 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 천국 가게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기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오늘 우리를 섬겼다는 이야기예요. 예?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좀 사랑하고 섬기며 살라 그 말이 있지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선언을 하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쓸만해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말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도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원수처럼 행한 자들입니다. 세상을 쫓아 육신을 쫓아 마귀를 쫓아 하나님께 원수처럼 행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원수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죽으셨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이 사랑을 알고 주님을 섬기라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는 그 주님 섬길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자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서 문제가 되죠.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제물이 되어서 살아있는 짐승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예?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 백성들이 짐승을 가지고 가서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 짐승의 피 흘림을 보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죠.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죄사함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매일 같은 제사를 드려야 했죠. 죄를 지을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번거로움을 없애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그 제물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죽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자신을 버렸다.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알고 주님을 좀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살자 그 말이에요. 내 생명을 건져주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그 예수님 좀 섬기고 살자 그 말이에요. 예? 누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겠는가? 아무도 없어요. 예? 근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으니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자의 사랑보다 큰 것이지요. 가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의로움을 보고 대신 죽을 수 있었던 것이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을 자는 아무도 없지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원수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다. 가끔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고. 자식이 죽으려고 그러면 내가 대신 죽고 네가 살면 좋겠다. 얼마나 사랑하면 그러겠습니까? 아니, 사랑하니까 대신 죽겠다는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대신 아플 수 있으면 좋겠다고도 얘기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죄인 되어진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그러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예? 우리 청년들, 학생들, 우리 성도님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이 예수님을 섬기고 살자 그 말이에요. 예?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바울은 고백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할 것이라고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었는데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까지 생명이 귀하겠느냐.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내게 주어진 이 사명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이 귀한 일을 내가 고초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결박을 받는다고 내가 포기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포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1장 13절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표현을 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도 각오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받으니까 가지 말라고 성도들이 울면서 가지 말라고.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이미 각오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나도 예수님을 위해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섬기며 사는 우리가 좀 되자 그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 앞에 가서 할 말 있지요. 나도 주님 닮아서 사랑하며 섬기며 살다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말로가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늘 드리죠. 행동으로 보여줘야 그게 사랑이에요. 내 마음속에 사랑이 하나 차 있어도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예요. 요즘 그 혼자 사시는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 고독사를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집을 이제 혼자 살다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누가 와서 집을 정리를 할 거 아니에요.
뭐 자식들이 있는 사람들이야 자식들이 와서 정리를 하겠지만 자식도 없는 사람들은 이제 뭐 동사무소에서나 시청에서 와서 정리를 하는데 정리를 하다 보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대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대요. 1년에 그렇게 해서 나온 돈이 몇천억이 돼요. 1년이면 그렇게 해서 나온 돈이 몇천억이 돼요. 어떤 집은 가서 보면 자기는 못 먹고 못 입고 안 쓰고 돈만 모으느라고 몇십억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돈 놔두고 돈도 안 쓰고 혼자 그러고 굶고 살다 죽는 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뭐 하는 거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써야 돈이지. 쟁여놓으면 그건 뭐 하냐고요. 결국 자기 죽고 나면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마 국고로 다 예속이 될 거예요. 예. 그러니, 우리가 아는데도 요 앞에 사시는 분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자식들이 와서 보니까 자식들이 용돈 준 놈 하나도 안 쓰고 장판을 뜯어보니까 장판 밑에다 다 깔아놨어, 돈을 열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주면 써요, 제발. 그거 놔둬봐야 뭐요. 나중에 곰팡이 피고 썩어요. 그러지 말고 주면 써요. 예, 써요. 예. 왜 돈 쟁여놓고 몇 억씩 몇십억씩 쟁여놓고 돈도 못 쓰고 그렇게 혼자 죽어가냐고요. 그러잖아요. 봐봐요. 그런 분들이 돈 쓰면 친구들이 날마다 오겠지요. 그럼 고독사 당하지 않은 거예요. 예? 날마다 친구들 불러다가 같이 나눠 먹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고독사란 혼자 너무 고독해서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외로워서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친구들이 있으면 외롭지 않잖아요. 돈 좀 쓰면 친구들이 있는데 구두쇠 마이로 돈 안 쓰려고 그러니까 친구도 없고 그래서 혼자 그러고 쓸쓸히 누가 언제 죽은지도 모르게 혼자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죽어갖고 막 한 달 되어서 발견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어서 일주일 만에 발견된 사람도 있고요. 하기야 가족이 있어도 소용이 없대요. 가족들이 잘 돌아보지 않으면 제가 저 광주에 있을 때 그 교회에 다니시는 분인데 자식들이 같이 사는데도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3일을 모른 거예요. 세상에. 언제 돌아가신지를 몰라요. 가서 만져보니까 다리가 이미 썩었어요. 그러면 벌써 2, 3일 전에 돌아가셨다는 얘기잖아요. 예? 다리가 이미 썩었더라고요. 다리를 이렇게 드니까. 같이 사는데도 어머니를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며느리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참, 세상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떻든 오늘 우리는 섬기며 살아야 되고 사랑은 나누고 함께 해야 되고 그래야 유익한 것이지. 아니 내 안에 사랑을 아무리 품고 있어도 나타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사랑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이 속에 품고 있어도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믿음입니까? 섬기며 살라고 있으면 섬기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곧 이웃 형제를 섬기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 우편에 있는 양과 왼편에 있는 염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헐벗고 옥에 갇히고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다. 아니 예수님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린아이 하나를 갖다 세워놓고 이 아이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아니 예수님 언제 그런 적 있으면 우리가 대번에 달려갔죠. 아니 이 어린아이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섬기지 않는 것이 주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를 섬겼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사는 우리가 되어지자.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도 섬김이지만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섬기며 사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주셔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섬기는 자가 되라 하셨으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섬겨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졌으니 주님의 그 사랑과 섬김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며 삶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고 천국에 가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